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 역사에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개인의 문제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지 않고는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한다, 이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목사가 훌륭해서 설교가 이대해서 아무리 별 말을 해도 그게 해답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제가 목사를 40년 해보니까 답이 나와. 답이. 나는 절대 목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 목사를 하고 있다. 아멘을 해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해봐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다. 그게 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속이 좁은지 잘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도무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그게 뭐 나와 상관이 있어? 그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겠어요? 상관관계가 도무지 연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그를 위해 살고 있고 그와 더불어 살고 있고 그와 함께 살고 있고 근데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감사고 이게 감격이고 이게 감동이에요. 도무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 사실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일,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나 성경 전체를 내가 믿는다면 성령이 내게 하고 있다. 이것 외에는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성령이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가시적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람과 불과 또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 즉 성령은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람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바람과 성령을 동일시했다니까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 바람이 임한 사람은 바람이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 바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요소는 뭐냐? 바람은 자유의 영혼이에요. 바람은 자유하다. 그 바람의 특징을 말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 임의로 분다. 바람이. 이 말은 우리 자신들이 내가 자유함 속에
애속되어 버리는 순간이 되는 건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유함 속으로 내가 빠져드는 건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거죠.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무언가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묶여 있었고 갇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풀렸고 노임을 받았고 거기에서 내가 해방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있던 것을 풀어줬다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고집, 우리의 완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완악, 굳은 마음, 이것이 한마디로 이제 죄에서 나온 거죠. 죄가 우리 안에서 형성하고 있는 그 굳어 있고 붙잡혀 있고 매여 있던 것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행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했다. 자유. 그러므로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도 근심하며 걱정, 염려,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과 나의 어리석음에서 빚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성, 이러한 것들이 나를 누르고 나를 붙잡고 나를 가두고 있었는데 이것에서 내가 해방되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져 버렸다고 하는 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에 내가 자유한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 새로운 세계로 내가 날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게 다시 태어난 새로운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이끌려갔다. 내가 임의로 그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고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그 세계로 끌려가 버린 거죠. 새로운 세계로 내가 끌려가 버렸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성령이 위로부터 난 성령, 위로부터 이 세상을 초월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지향점이 다 바뀌어져 버린 거죠. 관계 지향점이, 목표 지향점이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 버림으로써 나는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죽은 양심을 그의 피가 어찌 살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 죽은 양심이 예수의 피로 살아나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바람같이 내 안에 불어와서 내가 죄악으로 묶여 있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에 쏟아지면서 내 양심을 괴롭게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묶여 있고 묵은 채증처럼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소멸되어 버리고 씻겨져 버리고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모든 것에 붙잡혀 있던 그것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이 일어나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은 그들이 있는 곳에 가득하여 공간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는 공간은 항상 성령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항상 은혜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고 말씀의 세계, 항상 가는 곳이 이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고 그리고 즐겨했고 행복했고 그래서 그곳을 그렇게 좋아해서 날마다 가던 그곳에서 갑자기 내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진짜로 순천 황금백화점 2층 타방 내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한순간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
어디냐? 기도원이에요. 어디냐? 신학교예요. 내가 있는 공간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있는 곳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세계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의 공간에서 한 번도 성령이 저를 이탈시키질 않아요. 정말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손해난 인생을 산다고. 그래서 좀 한 번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게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공간을 지배해요. 공간을. 그러므로 항상 그가 있는 곳은 성령의 세계, 그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영혼을 만들어줘 버리니까 세상을 초월해 버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거하게 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게 불은 세례라고 해요. 세례.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마치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물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가 불세례를 내게 베풀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불세례. 내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임하면 물이 내게 임하듯이 내가 물속에 잠기듯이 불 속에 내가 잠기게 되면 어둠에 사라지고 빛으로 밝혀져서 내가 보이지 않았던 걸 보기 시작해요.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서 항상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세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들어도 알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택한 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듣고 깨달아 알지언정이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인생의 세계, 세계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게 되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의 세계가 빛으로 밝혀져 버리니까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 불은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세계로 나를 끌어가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로, 그 세계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에너지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타오르는 열정을 갖게 하는 열정. 이게 그 열정이 언제 꺼지느냐? 성령이 떠나야 꺼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어려워서 꺼지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어서 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이 결코 깨뜨릴 수도 없고 그것을 꺼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불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에너지가 그 속에 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명이 식지를 않는 거죠. 변함없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뭐죠?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속이 타버리니까 에너지로 타니까 나타나는 게 사람에게 뭡니까?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혀가.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말이 바뀌어지니까 옛날에는 세상 노래 부르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어져 버려요. 혀가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싸우던 입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음성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자기 말을 하던 입술이 항상 남자들 모이면 군대 자랑하고 여자들 모이면 화장품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말씀. 예수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입술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예비하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니까 입술이 바뀌어져 버리죠.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로 바뀌어져 버리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사랑하는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입술이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던 그러한 언어의 입술들이 항상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입술이 되어지고 그 입술 속에 항상 온순함과 온유함이 존재하게 되고 항상 배려와 이해가 존재하게 되고
언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언어가 되니까 그 언어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세 번째 성경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에게 내리 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급박 소리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서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되는 암흑의 세계,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천사의 찬양 소리가 있고 그런 정도에서 30년이 다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놀라게도 예수님이 30세 세례를 받고 하늘이 갈라졌다네. 하늘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세계가 갑자기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열렸는데 그곳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였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형상이 성령인데 그 형상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주관적 체험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만 보인 거예요, 지금. 그 성경의 저자가 그것을 기록을 한 거죠. 놀랍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성령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성령의 본질. 성령의 본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시켜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8장 11절 말씀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사귀라고 하는 이 새순 하나가 노아에게는 어떤 감동이었습니까? 저주와 심판으로 멸망한 세상 속에 생명의 움돋움을 보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세상 속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정적의 고요함 속에 두려움이 밀려드는 현실 속에 생명의 숨결을 듣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 잎사였어요. 가까운 방주 속에 갇혀서 내 뒤들 발내들 틈이 없는 세계의 절망에 빠져버렸는데 이 감람나무 잎이 바로 세계로 발을 떼댈 수 있는 소망의 싹이 되은 것이죠. 이 비둘기가 가져온 이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와 이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세상, 저주받은 세상, 심판된 세상, 그런데 그곳에 소망,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평화와 이로의 상징으로 삼아요. 평화와 이로.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말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 세상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하는 게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단절 세계가 열렸다. 단절의 문이 열렸다. 그렇다면 피조물에게 답이 올 수 있죠. 답이. 피조물이 왜 이 모양인지, 왜 이런 상태인지, 왜 이런 형편인지, 왜 이 꼬라진지, 무엇이 문제인지, 창조자의 잘못인지, 피조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버려야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이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가고 어떻게 해야 피조물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창조자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바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소통시켜버렸다. 이게 평화예요. 레위기서 1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애물의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애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비둘기는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속의 소통의 도구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둘기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특히 비둘기는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어요. 심지어 그 비둘기가 집에 없다면 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드려도 돼요.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예요. 큰 비둘기는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비둘기 새끼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전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없고 능력이 없고 환경이 안 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가서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가져가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 평화의 소통이 되는 게 바로 비둘기라는 제물. 바로 이 비둘기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여 관계를 회복함으로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열어버리는 게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이 비둘기를 세계에서는 유엔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죠. 세계의 평화를 비둘기라는 도구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사람 간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 자신과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기와 자신이 평화를 이루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왜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부딪히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의 모순 속에 내가 힘들어지는데, 내가 고통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여 나를 지배하고 그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게 되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평화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 없는 자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평화는 힘 있는 자의 것입니다. 힘 없는 자가 평화하자 해봐야 그것은 상대가 들어주도 않아요. 평화는 힘이 있는 자, 힘을 가진 자가 요구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평화하자 할 때 우리가 평화로워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 평화롭게 합시다 해서 평화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과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자가 있어야 평화가 되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유엔을 지배하고 세계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평화만이라도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힘 있는 자가 손을 내밀어야 평화가 되는 거예요. 힘 없는 자가 아무리 평화로웁시다, 평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얻기 원한다면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서 평화하다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힘 있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참 큰 능력으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힘으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뱀 같은 지혜에도 필요하지만 비둘기 같은 순결의 능력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둘기를 순결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능력은 뭐냐? 비둘기다 라고 말씀하죠. 즉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한 내 안에 평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죄의 몸이에요. 죄가 내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내 안에 평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평화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하고 평화하다고 해서 내가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순결의 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악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과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평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진정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이 힘과 이 능력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만일에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내게 힘이 되어서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평화를 내 안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근심이 힘이 되어 있거나 물질이 힘이 되어 있거나 명예욕이 힘이 되어 있거나 권력욕이 힘이 되어 있거나 이 세상에 나의 어떤 자랑이 힘이 되어서 열등감이 나에게 힘이 되어 있거나 교만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나 낮은 자존감이 나를 주장하고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겉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 안에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폭발시키는 파워,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내 안을 폭발시켜버림으로써 나를 지배하고 나를 누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약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세상 것들이 다 폭파돼 버림으로써 산산조각이 나버림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짐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 같은 순결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모든 더러운 것은 떠나가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내 자신과의 속에서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이 진정한 평화를 내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평화가 이루어질 때 능력으로 내게 찾아오게 되고, 순결의 영으로 내게 찾아올 때 더러운 것이 떠나가기 때문에서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되지 않은 존재이지만, 형체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므로 그 존재를 여러 양태로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가 바람이요, 불이요, 그리고 비둘기요, 그리고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해야 인간이 감각적 세계를 인지하고 인식함으로 의식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양태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데 기능하지 않고 있다면 그 기능의 도구를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느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의 기능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의 형태로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관적이고 반복적이며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삼직을 말하죠.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징이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씩만 찾아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을 때 기름 부으심을 사무엘상 16장 12절 같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다윗을 데려오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여러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임하였던 말씀을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것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다 성령 기운을 부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부으셨다는 표현을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양태를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이 양태에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 불 같은 성령, 때로는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죠. 출애굽기 28장 41절 한 절만 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왕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 선지자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 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노력과 학문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그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가 선한 일을 마귀를 내어쫓고 고치는 일을 하셨다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붓듯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치료의 효과가 대단하죠.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때가 쪄서 우리의 혈관이 순환되지 않아 고혈압 등 이런 게 오는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방이 끼어서 우리의 혈관이 순환되지 않아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등이 오죠. 성인병이. 그런데 이러한 지방이 기름인데 지방을 녹이는 게 뭐냐? 기름이에요. 놀랍게도 기름은 우리의 인체를 순환시키게 되는 피의 모든 걸 녹여내는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만일에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면 오늘 들기름 사서 드시라고. 꼭 유계전도 회장, 칠계전도 회장 손 들어봐. 네, 밥 사야 돼요. 자, 여러분이 들기름을 공복에 딱 한 숟갈씩만 드세요. 공복에 한 숟갈씩만. 그러면 여러분의 어지러움증이 적어도 일주일 안에 사라집니다. 일주일 안에. 예, 적어도. 놀랍게도 이 들기름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인데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름 뭐죠? 오일이죠. 오일. 예. 이게 이스라엘에서 생기는 감람육.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름.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포로 나와서 팔잖아요. 예. 오일을 먹는 오일을
그거 뭐 들기름이 없어서 뭐 그거 사서 한 포씩만 새벽에 드셔도 일주일이면 빈혈이 사라져요. 이게 어지럼증이 없어집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것을 치료하려면 기름을 녹여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때 지방도 고쳐진 지방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보는 오메가3나 오메가3 뭐 생선에 있는 기름이다. 생선에 있는 기름보다 더 좋은 게 뭐죠? 열매나 씨앗의 기름이 더 좋죠. 생선 기름보다 더 좋은 게 씨앗과 열매의 기름이 더 좋죠. 예. 자, 이와 같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체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피부병을 치료하는 것도 뭐죠? 기름이죠. 모든 것이 기름이에요. 기름. 우리 피부병을 치료하는 것이 어루러기니 무엇이 치료하는 것은 다 기름 성분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은 기름이 없나요? 화장품도 다 기름이죠. 예. 실제적으로 놀랍게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도구는 사실 기름이에요.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육체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회복케 하고 육체를 고치는 능력으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기름과 무화과 뭉치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은 전쟁에서든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건 기름이었어요. 이와 같이 기름은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 치료해야 됩니까? 직무를 감당해야 되니까. 왕이 왕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선지자가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건강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치료해서라도 회복시켜서라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과 직무는 상호관계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말한 대로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했다고 말해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그리고 구수 여인을 취하였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죠. 뭐죠? 기력이 쇠하여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못 들었어요. 안 쓰는 거예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해야 사용되는 거예요. 병이 들면 하나님도 사용을 멈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기름 같은 역사로 우리를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름 같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름같이 우리 안에 역사에 주셔야 우리의 약함이 치유되는 거죠. 이게 고쳐지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죽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향하여 가도록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질병과 그리고 온갖 음식물 속에서도 오염된 것들이, 공기 속에서도 오염된 것들이 우리의 인체를 끊임없이 침범하며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노화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요인과 요소, 또한 삶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그 변질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염려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유스럽게 평화롭게 능력 있게 힘있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셔야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치료되고 고쳐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참 미국 목사들은 편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뭐 낚시 가고 놀러 다니고 그래 평상시.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신방이라고 하는 게 신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수많은 봉사가 존재하고 여기 또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러므로 시간들이 너무 없죠.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섬기는 일을 하려면 건강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셀리드를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간의 정신만 혼미해져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건강하게 사용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 하나만 들어와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병원 가게 되잖아요. 병원 가면 하루, 병원 가면 하루, 서울로 가면 이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므로 병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절대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기름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우리의 모든 약함들이 치료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 제사장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은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매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매월 월삭이라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령의 불을, 기름을 감금해야 됩니다. 분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향을 태우는 게 그 풍자향과 나감향과 그 향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향을 만들어 끊임없이 불태워야 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진설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웬만한 건강 가지고는 구약의 제사장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집도 없고 절도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고 길거리를 헤매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의 약함을 치료함으로써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해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면 하나님 건강해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망각은 관계의 연속성과 그리고 신실성을 훼손시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매라고 말하게 되죠. 한경직 목사가 치매에 걸려서 한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고신 측에 그 위대한 목사님, 석국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약간 치매 증상이 와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을 많이 합니까? 이런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도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나 늙었다고 말하면 정비행 권사도 안내하라 그러면 나 나이가 들어서 하고 빌비거리다가 안고 그냥 사진이나 찍고 말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세는 120세예요. 120세에 신명기를 말한 거예요. 신명기를. 죽기 40일 전 모세는 서서 신명기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외치기 시작해요. 이용주 장로님 120세 되기 전까지는 까불지 말어. 120세가 되기까지는 까불지 않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보면 늙은 사람이 더해요. 왜요?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더군다나 나이가 되면 육체의 일은 거의 사라지잖아요. 오직 영적인 일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더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모세는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죽는 그 순간에, 기력이 쇠진하여 죽는 그 순간에 일어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에게 손을 맡겨서 이놈이 더 축복받을 놈이다 하고, 그 사이에도 복받을 놈과 복받지 못할 놈을 구분하고 손을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야곱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그때? 133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늙어간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은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사용하였다면 남은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질까 봐서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 1서 2장 20절. 내가 안 써줬나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도 모든 것을 아는데, 이때 요한 1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곧 그 끓는 기름가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이에 구체적으로 더 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주장하므로 너희는 그것 안에서 주 안에 있게 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모든 것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질 때에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제가 수차 간정에 젊은 날에 여기서 가까운 안동교회 오몬내 권사님, 나이가 80, 그때 80, 80 나이에 매일 아침 올라와서 목사님 신방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내 없으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가 어디 갔다면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하고, 기도. 시간만 나면 신방하자 하고, 전도 가자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 집에서도 자기 기도 자리를 만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를 이끌어 가니까, 내가 얘기했죠. 그가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군들에게 우리 교회 불태울 수 없다고 이 젊은 세대기 자기 몸으로 가로막았다가 공산군들에 맞아가지고 67군데가 부러지고 찢어져서 수술하고 꿰매어서 온몸이 고통 중에서 온몸이. 그래서 미국에 간 아들이 진통제를 보내오는 진통제를 최대 함량을 다 먹어도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양반이 전도하고 신방할 때만큼은 고통이 없어. 기도할 때는 고통이 없어. 그 저녁에 잠잘라 할 때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야. 그 아들이 그래요, 아들이. 그 아들이 장로가 된 그 아들이 김홍룡이라는 장로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 하나도 안 아파요. 집에만 오면 아프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할 때는 도무지 통증을 못 느껴요. 내가 얘기했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가을날 코스모스가 피어있는데 마당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있는 오르간 다 밖으로 내려와서 밖에서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무지개가 그 집에서부터 산을 쫙, 마을 사람들이 무지개다 하고서, 어떻게 이 맑은 날에, 이 가을날에 이런 무지개가 뜰 수 있느냐고 다 놀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는 모든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왕의 직무든 제사장의 직무든 선자의 직무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자유의 영혼으로 세상 것을 초월하게 하고, 불 같은 성령으로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로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것을 소통과 평화와 이로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되 순결함으로 더러움을 던져버리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그 모든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여 강건하게 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2020년 우리 사목교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고침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불 같은 비둘기 같은 기름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한국 교회가 고침받게 하옵시고 성령에 이끌림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치료되지 않는 게 없게 하시고 회복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